요한복음 14장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교독하셨어요.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3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25절 말씀부터 나타나는 말씀에 성령, 두 번째인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라는 거죠. 그럼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의미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의미가 들어있다. 뜻이 거기 들어있다.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이 그 안에 들어있다. 네. 여러분이 이름이 다 있잖아요. 독일에 있는 여동생이 한 번은 전화를 하는데 오빠 잘못하면 우리가 오빠들, 동생들 가정을 통해서 독일 가더니 쌍년이 됐네 하고 오해받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또 무슨 이야기냐 이러니까 독일에는요 존칭을 붙이지 않는데 그냥 이름을 그냥 부른대. 이름을 그냥 부른대.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계실 때도 모든 사람이 와서 첫째 물어보는 게 이름이 뭐냐가 제일 먼저 물어본다. 그래서 김종옥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이 종옥, 하이 종옥. 전혀 감각이 없네. 무덤덤하네. 내가 독일말을 써나 못 알아듣나. 아버지 이름을 그냥 부른다는 거예요. 오빠 여기는 이게 하나의 문화고 이게 하나의 습관이고 이게 하나의 전통이고 그래요. 종옥 목사님, 박순남 사모님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 왜냐? 미래를 봐서 그렇게 한다. 미래를 봐. 그 미래를 본다는 것이 뭐냐? 죽었을 때. 사람이 한번 왔다 가는 건 죽는 건 정한 위치니까 누구든 죽을 거 아니에요. 죽고 나면은 그 사람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긴다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우리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돌아가신 분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종옥 씨가 돌아갔다는 종옥이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독일 가더니 완전히 쌍년 됐네. 그 생각하고 한참 그게 또 계속 밤마다 누워있으면 조용하면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에 그것 때문에 잠도 설치고 그렇게 좀 힘들었어요. 그건 그쪽 문화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쪽 생활이니까 우리가 그걸 생활을 고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
뒤에 있는 존칭보다, 어떤, 그 직업보다는 더 귀하기 때문에 이름이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 이름이 저기 서양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진 거니까 여기 들어있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제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이름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이름이 이제 그들은 그것이 이제 이름이 된 거예요. 다 조금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보혜사라고 하는 사실이 성령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만 늘 알고 있고 성령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으로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 보혜사라는. 그 보혜사라는 이름이 낮에도 여러분 대답하셨어요. 한문으로 따지면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보호하시는 분이다. 보호하시는 분이다. 또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은혜를 베푸신 분. 그 다음에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요? 보호하셔요. 뭐 같이 보호하셔요? 우리 몸에 있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아, 참, 우리 다른 교회 가서 물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얼마나 대답을 잘해 주시는지 내가 자부심이 느껴진다니까. 잘 가르쳤다고. 아멘 한 사람만 저녁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온몸에서 제일 보호를 많이 받는 게 뭐예요? 눈동자가 제일 정확하게 보호를 받잖아요. 네. 여러분 가지각색으로 늘 설명했잖아요. 가지각색으로 눈동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뭐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 어쩌려고 줬어요? 나 때문에 대신 죽으라고.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시는 분이다, 이게. 그 성령님이 나에게 보낸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몸이 살아있어야 되고, 생활이 살아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생동감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하시고 살아있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뭘 해주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이 말이 뭐요? 뭐 해준다는 거예요? 길이 되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지. 다 아는 거니까. 별로잖아. 네. 감정이 없어, 감정이. 좋아도 그만이고, 나빠도 그만이고. 그래. 어쨌든 좋아요. 같이 사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다음 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뭘 위해서 보혜사를 보냈어? 할렐루야. 누구요? 가서 잠을
오늘 밤 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첫째 하나는 제일 먼저 뭐 해라? 평안하냐 물어봤다가 평안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을 말해요. 성령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저거 해라. 평안하냐? 내가 평안을 끼치러 왔다. 너희들이 내 평안을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시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너희는 나의 뭐가 되라?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라. 그러면 정인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내 정인이 되어주면,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 역사예요.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근심하지 말라 했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 또 나가 누구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보낸 자고 예수님은 아버지 밑에 아들로서 보낸 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기를 원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한 역사가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져 모든 것이 하나로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둘, 셋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든다면 다시 한번 다 성경에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여러분 사가랴가 나와요. 부인이 누구요? 엘리사벳이 나와요. 사가랴가 남편이고 엘리사벳이 부인인데 사가랴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떻더라? 두 사람이?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는 것보다 더 진한 게 있는데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다. 늙었더라 그러놨어요. 늙었더라. 그런데 스가랴가 제사장인데 72명 있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데 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오늘은 너드가 오늘 너드가 찍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뭘 한다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들어가서 피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를 받을 동안에 기다리기는 때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고? 뭘 입고 들어가? 에봇을 입고 들어가서 밑에 뭐가 달렸다고?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모양은 무슨 모양? 석류와 무화과 모양으로 두 종류가 달려 있어. 그래 이걸 입고 들어가 가지고 뭐 하라고? 지성소를 가운데 놓고 그냥 뱅글뱅글 깜깜한 데서 불을 하나 켜놓고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돌아요? 졸지 않는다는 거. 졸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졸면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 안 들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아이고, 나도 변해야 되겠다. 뭘 변해야 돼요? 지성소에 지금 피를 갖다 붙여놓고 촛불 붙여가지고 불 켜놓고 빙글빙글 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살피느냐, 좋으느냐 안 좋으느냐 살피는 거예요. 좋을 때 말씀 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전달이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죽는 때가 있어. 제사장이 죽는 기록이 있는데 죽을 때 어떻게 무슨 소리가 난다고? 푸드득 소리가 난다고. 이 방울이 여기에 이제 있는데 12개씩 있는데 이 방울이 죽으려고 하면은 이 다니다가 어떻게 주저앉았든지 뭐 자빠지든지 그래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들려서 두두두둑 하고 뚫리는 소리가 나서 그 다음에는 정막강산이야. 그럼 그때에 이제 뽑힌 대제사장들 중에서 몇 명이 들어가가지고 시체를 꺼내는데 시체를 꺼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제비 뽑아가지고 대표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 일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 깨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 하셨어?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자는 거 깨어있으라 그건 말 아니고 깨어있으라는 말의 그 의미가 그 안에 이런 뜻이 다 그게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근데 스가랴가 이제는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수고하네. 밤새 잠 안 자고 있느라 고생한다.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러 왔다고. 뭘 말씀하신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답니다. 아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해야지.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정말 뭐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입에는 그게 돼 있는데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몸으로는 그게 받아들이지질 않아.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이걸 하실 수가 있어? 그래. 지금도 벌써 눈이 감기는 사람이 있어. 안 믿어지거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코 방울 소리가 울리는 같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방울 소리가 나는데 내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심령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아무리 제사장이지만은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나의 일반 생활로 그냥 대제사장의 직분,
윗대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그 가문, 이걸로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 내가 말하면 자꾸 복잡해지고 시간만 가니까 누가복음 1장에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1장에 같이 16절, 14절 말씀. 아니, 시간이 없어도 뭐 짧게 하더라도 이건 확실히 하고 가야 되니까. 자, 8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사가랴가 이제 사명 감당하러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고. 하나님 보내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전하는 소식이 뭐야?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사가랴가 제일 먼저 천사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야? 13절의 말씀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어떻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요한이라고 해라. 아들을 주는데 뭐까지 줘? 이름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름까지 준다는 거는 하나님이 대단한 축복이요. 그 이름에 걸맞을 수 있는 일까지 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름대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밑에 가서 말씀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누구에게 돌아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예수가 없어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엘리사벳이 예수를 낳았느냐? 그건 아니고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을 낳으면 이 요한에는 첫째는 뭘 대면 안 돼? 삭도를 대면 안 돼.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독주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오직 계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키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요.
왜?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6개월 먼저 왔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는 언제든지 가정이 평탄하셔야 돼요. 평온해야 돼요. 자, 아들을 낳으면 뭐가 필요해요? 앞으로? 아들을 낳으면 뭐가 필요하냐고. 기저귀가 필요하다고. 이름이 필요하지, 이름이.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자, 18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가랴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보라. 자, 그렇게 읽고요. 57절 말씀부터 보세요. 57절 말씀부터. 엘리사벳이 시작. 팔 8일이 되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해가 풀리며 아멘. 됐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8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뭘 해야 돼요? 호적을 해야 돼요.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호적하는 사람이 아버지 이름이 뭐고? 사가랴다. 그럼 얘가 아들이니까 사가랴로 하자 이러니까 어머니가 탁 반대를 합니다. 사가랴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아버지는 앞에서 뭔가 대로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아들 낳아준다니까 내가 어찌 믿어요?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불신앙의 뜻을 비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가랴가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소통이 안 돼요. 내통이 안 돼요. 그랬는데 호적하러 가가지고 같이 올라갔으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버지한테 당신은 이 아들에 대해서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써서 이야기를 더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나도 하나 쓸게. 서판을 가져옵나. 그래서 종이하고 펜을 줬더니 이름을 뭐라고 썼다고? 요한이라고 썼어. 이러니까 누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먼저 시작했어요? 엘리사벳이 엄마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네. 요한이라는 이름이 자기 족보에는 동사무소 가서, 요새 동사무소 이야기를 좀 빌릴게요. 동사무소 가서 들다 보니까 스가랴의 족보에 있어서 누구 한 사람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라고 하려고 하니까 아니야. 엄마는 요한이라고 해야 돼. 그럼 문제는 엄마가 주임이 아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묻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 요한이라고 했다고. 그럼 이게 아버지가 한 요한이에요?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했어요? 물론 했어요.
누가 요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아들을 주는데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길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환자가 와서 뭘 했느냐 이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수가 어떤 누구라고 하는 자를 증거해 주는 자였어. 증거해 주는 자.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런 그때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왕궁에서 왕족이 움직이고 이제 움직일 때에 밤에는 뭐가 제일 앞에 가요? 이 등불 킨 이 내시가 제일 앞에 서서 가잖아요. 왜? 내 뒤에는 지금 누가 온다고? 왕이 오고 있다고요. 이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에 모아서 뭘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모든 사람 앞에 세례를 많이 주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왔는데 결국 누구도 나타났어? 예수님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째 예수님이 나보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느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합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런 것을 전혀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할 때예요. 생각을 못할 때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는 말만 있죠. 구약 성경에 전부 메시아만 온다고 있고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야기만 있지 누가 언제 누구다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임마누엘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도 있고 했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엘리사벳이 열심히 기도할 때 두 사람 부부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똑같이 이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6개월 후에 나오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 집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낳았을 때에. 오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오늘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가 어떻게 돼? 하나가 된다면 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한 분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님은 그 죄사함 그 모든 일들을 뒤쳐다거리 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어디로 보내고? 천국으로 보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각각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여러분 각자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가랴에게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막 기도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되죠. 자, 옆에 보시고. 원사님, 하나님을 한번 감동케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 어떤 것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쫓아내려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못 올라가시도록, 오시긴 오셨는데 못 가시도록 감동이 돼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어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네. 내려오면 못 올라갔는데 왜 내려왔지? 내가 너 때문에 내려왔어. 하나님이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